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에바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서를 그 성경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택 연금 때 이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또 여기에는 같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봐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미지근한 교회, 예, 그래서 열정이 없는 교회 이렇게 이제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로 생각을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인,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이제 상황에 관계없이 이제 감사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일단은 그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보면 주를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고, 그리고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복음 선포가, 본인이 갇혀 있지만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특별히 감사로 시작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전체를 보면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문장이 이제 끊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한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결국 뭐냐?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 많은 이제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있죠. 근데 이 소망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떻게 된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또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 과정, 이 골로새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가 맺어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골로새서에서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 사역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감사드리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16절에는 그래서 이제 찬양드리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17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평화롭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네, 우리가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무엇을 하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전에 이제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일로 감사하느냐?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에 감사한다고 하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 이 소망 자체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 누가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꿈에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인데, 이게 절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결국 이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이 믿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소망,
갖는 그 근원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 근원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그 공부하고, 물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도를 닦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원은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딱 문장을 보시면 딱 와닿으시나요?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고 이게 중간에 딱딱 끊지 않으면 문장이 굉장히 지금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문으로 보면 이제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온 세상에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그들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문장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고 갑자기 너희로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처음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라고 하길래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 거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 같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매를 맺는도다는 온 세상이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복음에 온 세상에 있는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면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그 복음이 이르렀고 그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온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온 세상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가 맺어진다. 예, 그 알고 그리고 뭐 6개월간 훈련을 받고 6개월간 뭘 하고 이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한테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에도 지금 이렇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결국 앞에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앞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풍성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근원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사람들의 성정이 착하고 골로새 교회만 특별히 뭐 이제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는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환경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급하긴 하죠. 그래서 왜 저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아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도 처음에 아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이제 한다고 하죠. 그런데 대전은 그래도 좀 느긋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뭐 환경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가 크게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으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면 태풍이나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느긋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장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그 급하게 화를 내시지도 않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근원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교회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열매를 맺고 어떤 지역은 저렇게 훈련하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요 온 세상이 똑같은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온 세상이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성인이 되면 일단 사람이 변하면 이거는 큰 기적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 복음.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뭐냐?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결국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아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느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게 정말 은혜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없이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런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전에 옛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불신자라도 이거 다 갖고 있으면 사람들 어디 가서 칭찬받잖아요. 어디 가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학교에서 그 보면 이제 1학년들이 대학교 1학년들이 중간고사가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끌려가고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수업 듣기 싫은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1시간 정도를 막 열별토하면서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도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뭘 해도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디 가서 사랑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어떤 수학 1타 강사가 있더라고요. 제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하죠. 1분 내에 제가 1시간 동안 한 얘기를 그 사람이 1분 내에 딱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군대에서 시간 빠르게 가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선배들이 적당히 하고 일 많이 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시간이 정말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뭐냐?
정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어떤 선임은 어떤 군인은 똑같이 있어도 뭐 일 시키면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군대에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근데 그게 삶의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댓글이 달린대요. 군대에서는 열심히 하면 일만 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삶의 태도다. 그래서 군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도 삶의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게 내용. 그 사람은 삶의 태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정확하게 1분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덕목은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삶의 태도 때문에 성공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딜 가도 사랑받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룹 조직 자체의 분위기가 확 듭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단 표정이 굳어 있고 뭔가 그 시키고 하자고 그래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 조직 자체가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력이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는 이게 하나의 열매잖아요. 이게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근원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일, 거기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골로새 교회는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었으나 처음에 도시 골로새에는 없었고요. 근데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골로새 지역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인데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 그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바브라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행이고 바울 일행의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이고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를 알게 되고 그 날부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기도할 만큼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는 아마 회심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제 에바브라는 단순하게 이제 전달했다기보다는 가르쳤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르쳤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다고 하시고 베드로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도 이제 회심하고 돌아가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에바브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장이 3년이죠. 그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신학대학이 4년이거든요. 그리고 박사 하려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건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이고, 그리고 뭐 여러 과목들도 많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이제 배웠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가르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냥 야, 내가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이거야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까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도 그렇고요, 삶에 대한 부분들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상으로 너희들은 이미 단단한 것도 먹고 가르쳐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시 첫째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 선포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큰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 골로새 지역 말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 인접 지역까지 다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이제 메신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배운 그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이제 전달합니다. 또 이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성장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에바브라는 로마로 와서 또 바울에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그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을 이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밝히 알려준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와 바울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 그 교제하고 대화 나오는 중에 복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제 그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좋은 소식뿐만 아닙니다. 2장에 보시면 이제 우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나누고 이들이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과 에바브라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것을 밝히 알려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것 그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그 바울과 에바브라의 관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동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지체분들도 이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같은 뜻을 자기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독립침례교회로 이제 우리는 모였습니다. 독립침례교회가 전체 이제 교회 중에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여기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같이 있고 싶고 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이 얘기를 딴 데 나가서 하면은 미친 사람으로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이거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기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내가 몰랐던 것들 듣게 되고 또 상대방이 몰랐던 것들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점점 자라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뻥 뚫리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알게 될 때 너무 기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만나면 그 시간 정말 짧은 시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인지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적은 거 있으면 그 예전에는 입을 막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입을. 예. 그렇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성경을 같이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두세 명이라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정말 그 바쁜 그 일상 중에 정말 바빠서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기쁨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날 때 별로 다른 얘기 안 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이 내용만 얘기하다가 바쁘니까 다들 끝하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굉장히 이제 힘을 얻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사람 같아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여기 그냥 가까운 데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일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에바브라도 어떨까요? 처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바울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울하고 같이 쭉 선교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딱 하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지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 그 앞에서 이제 마귀 들렸던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함께 계속 있으면 너무나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다 알겠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예, 그래서 다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서
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지들에게 이제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는 가장 큰 기적이 지금 마귀가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그 전의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들로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거의 죽을 때 죽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장 20절에 그가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들로 병을 고침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된 그 날부터 그 사람들, 들었던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어떤 프로세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전에 이제 좀 독립침례교회가, 우리와 같이 하는 그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여러 있어서 같이 연합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목회자들 같이 좀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외롭지만 저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우리가 봤죠. 6장 5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이제 우리 개약성경에서는 이제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다시 이제 바울과 에바브라로 돌아왔을 때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봤을 때 너무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에바브라가 인간적으로 뭘 먼저 하고 싶을까요?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있습니다. 그럼 구명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가서 막 이야기하고 뭐 저 소청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청원도 하고 이래서 석방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인간적인 어떤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도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아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 어떤 끈끈한 어떤 긴밀한 관계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은 복음에 집중하고요, 그 복음에 열정을 다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그 간절한 것들을 계속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열매가 온 세상에 맺혀진다. 복음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열매가 온 세상에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사람과 같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있어야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억울함에서 그 누명을 벗고 나와서 진짜 유명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선포했고요. 에바브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들 어지럽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지금 최근에 어지럽잖아요. 근데 다들 뭘 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바브라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장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간 전체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가난하고 욕심이 생기다는 것은 삶에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애착이 더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바울과 이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한테 더 선포하려고,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바꿔야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제 풍요롭게 바꾸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단체로 하는 것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더 심하게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친구가, 그리고 직업이, 대학이 우선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전에 우리 은혜 침례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많이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전까지도 이제 많은 몇몇 이제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 또 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있었지만 많이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그 대형 교회처럼 크게 하면서 무슨 이벤트 많이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것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러워서 그쪽으로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해하거든요.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 주일학교, 그리고 어떤 그 큰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걸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면 바른 복음으로 맺어지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가 별로 없죠. 우리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좀 더 이제 큰 그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열매의 근원이 뭐냐? 복음인데 열매의 근원이 프로그램이고 교회의 어떤 그 크기, 규모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했던 그 복음의 교리, 요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바브라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보다 우리가 훨 낫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도 이제 스크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 성경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의 열정을 갖고 보내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열매를 얻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바울과 에바브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바울 사부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왕궁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설득하면 당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거사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어디 가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내용 중에 악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일 하나도 없거든요. 악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근원은 뭐냐? 열매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고향으로서 복음을 가르쳤고 7절은 에바브라가 그들을 위한 신실한 사역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정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바울의 그 열정과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면과 복권 그리고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것보다 바울이 풀려나면 훨씬 더 복음이 더 많이 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는지 결국 복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사람과 관계없이 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떠날 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바울과 에바브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단순하게 그 한 가지 그 표대를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동료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비록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누구나 지금 독립침략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했던 그것보다 더 절박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여기서 그 안에서 굳게 서는 것에 전념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